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5절에) 보면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죠. 굉장히 이거 짧은 한 절이지만은 앞뒤 전후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이 그럼 옮기게 하셨다가 첫 번째 연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얼마만큼 깨달았던지요. 중요한 전략을 이해했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냥 한 게 아니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오늘 미션홈 요원들이 모였는데 오늘은 미션홈과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이제는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 조정들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시간 조정을 잘해야만 응답도 알맞게 누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 돼야만 갱신도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좀 여유있게 조정을 잘 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이 조금 전문성도 이제는 띄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갱신을 조금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 자체도 이제는 지금은 기초가 다 이제 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가 안 깔렸지만 올해는 이제는 기초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런 것이 전도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조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는 조금 미션홈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는 가운데 그러면은 먼저 미션홈이 뭐냐 하는 기본 사역부터 이해를 이제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미션홈 모임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본 사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돌아보기도 하고 잠도 재워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미션홈이니까 거기서 무슨 또 다른 사람 치유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데서는 전도를 제대로 이해시키는데 이게 전도다 이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 전도라고 하는 사역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현장과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딱 눈이 트여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전도 미션홈의 목적입니다.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이게 안 되지 뿌리면 틀린 거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현장과 이 연결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이 속에 사업도 이 속에는 이제는 교회도 선교도 다 되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현장과의 시간표인데요. 요거 보는 눈이 있는 것이 훈련이 되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들은 굉장하게 평안해지고 이걸 알게 되면은 시간표를 보기 때문에 시간 조정도 잘 되고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보게 되면은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선택할 걸 선택을 하고 그걸 이제 갱신이라고 하죠. 갱신도 되지고 지금 좀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지 부리면 어느 기내 건지 나는 나대로 하나님도 현장들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맞죠. 그러면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이 세 개가 맞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현장이 맞아야 일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이 천없는 은혜를 받아도 암만 여러분이 뭐 감동받아도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지면 이제는 쉽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는 기도가 제대로 되지는데 이것을 기본 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홈이.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게 되지면요
이게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정말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드디어 세계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세계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여러분과 현장입니다. 이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굉장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도 여기서 이제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올해는 많은 경제문이 또 이렇게 열릴 것이고, 정치 현장의 전도문이 열릴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98년도 지금 4월 달이죠. 연초에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경제적인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한목에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구분해야 될 정도로 지금 문이 많이, 어디부터 우리가 건드려야 되겠냐 할 정도로 문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명자, 그러면서도 지혜 있는 사명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사람을 만나보면요, 또 중심은 되어 있는데 또 보면 지성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지성은 되는데 또 중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참 없는 거지요. 또 좀 하면 또 말이 너무 많고, 또 말이 너무 없으면 또 일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잡한, 그렇습니다. 참 진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밭은 천지입니다. 천지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미션홈 현장에서는 뭐를 늘 깨닫게 되느냐, 정말 이 말씀이 늘 성취되는 걸 알게 되죠. 드디어 이럴 때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전국과 세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를 타면 전체 바다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갈 길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는 강단과 지역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세계적인 메시지 들어도 강단 메시지를 자세히 안 들어보면 지역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강단과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와서 월화 집회에서는 전국 메시지를 들으시되, 그 다음에는 교회로 돌아가서 강단과 지역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하고 현장하고 연결해요. 아무리 여러분 메시지 좋은 걸 들어도 응답 못 받으면 현장에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기본 사역이 미션홈이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미션홈이라고 해서 일군 확립하는 데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어지면 다른 게 다 풀리죠. 드디어 이때 이제는 기도 응답이 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사실은 이 두 가지 되지면 그건 다 된 거니까요. 이때부터 드디어 기도 응답하는데 어떻게 되지는가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기도만 되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이렇게 되지면 이제 평안해집니다. 그렇구나. 어떤 사람 보면 이런 말이 많죠. 왜냐면 그거는 평안 안 하니까 말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지나치게 염려가 많고 그렇지. 왜냐면 그건 평안 안 하니까. 여러분, 이게 되지면 기도만 하면 되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은 기도를 하기 이전에 누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는 드디어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딱 만들어내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답나기를 역시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이 탁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벽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발악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외에서도요, 정말 전도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인데요, 격려 편지도 보내줍니다. 정말 전도되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도 해줘요. 다 참고 견디라면서. 근데 요거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욕을 합니다.
악받쳐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되지면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되지만 아무런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차피 세계 복음하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다 받았는데 어차피 여러분은 세계 정복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션 홈의 기본 사역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고 야, 미션홈 저 일꾼 좀 키워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딱 알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말로가 하는 것도 아니죠. 말도 하지만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전달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들어서 교육받을 때 있지만은 눈치를 봐가 교육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은 틀리게 하는지 안 했지만은 감히 저 사람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말은 실수했는데 감히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삶을 포함하기 때문에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션 홈이라는 것은 이게 삶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도 들어보면 우리가 이 중심을 느낌이지 않습니까?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말로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볼 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어쩜 우리 현장하고 사람하고 다 준비하실까 이렇게 느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구나 느끼지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와 내가 붙잡아야 될 현장의 응답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교회와 강단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좋아질 때 응답 옵니다. 여러분 응답 와야 현장이 살지 응답 없으면 현장이 못 살죠. 또 틀린 응답 받으면 현장이 틀리게 역사하죠. 여러분이 또 이상한 응답 받으면 현장이 이상하게 역사하죠. 나중에 받은 대로 되지니까요. 여러분이 바른 응답을 받으면 현장에는 바르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론 나오기를 기도하면 되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날이 갈수록 기도하면 되구나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특히 이번 달에는 미션홈과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걸 꼭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자녀를 확립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도 알아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성경 가르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막 생전 성경도 안 가르치고 메시지 절대 안 준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메시지를 주든 안 주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가르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막 멋대로 놔두라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사회 나가기 전에 네 가지는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고생을 덜 합니다. 첫째 세상입니다. 세상을 너무 나쁘게만 말하지 말고 너무 좋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잘 객관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충분한 폭넓은 이해를 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상태도 아주 이해되도록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하죠.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보너스만 1,450억을 받았더만요. 보너스만. 그래서 뭔 영화인데 그러냐 했더니 타이타닉이라는 큰 호화 유람선이 가다가 이제는 이 뭘 받아가지고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기를 그렇게 인기가 있냐 할 때 그게 바로
사람의 능력과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엄청나게 뭐 십몇 층 되는 배라면서요. 근데 그 배가 깔아앉으니까 속수무책이거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안 봤습니까? 막 수십 층 되는 건물, 그거 어떻게 올리는지. 근데 그게 불붙어 보니까 이거는 뭐 중간에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게 참 대단하면서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넓히 그러면서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의 내용과 축복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센착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면 되겠냐? 여러분 자녀가 하하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교육이 잘 된 겁니다. 제대로 성경대로 전달된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자녀가 있죠. 참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 설명이 제대로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밖에 나가면 사정없이 깨집니다. 왜냐? 밖이 훨씬 좋은데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깨달음이 와서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이요 조금만 믿음 가지고 얘기하면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며 선생님이 누구냐 따라서 아이들에게 굉장한 신앙이 그렇게 전달되집니다. 이래놓고는 이제는 세상 정복하는 비밀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1번, 2번이 되면 3번은 쉽습니다. 세상 정복하는 비밀이 전도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닙니까? 그럼 이거 모르면 성경 전체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현장을 요약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그게 부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다 전도인데 이거 모르면 다 성경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응답받는 비밀을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얘기가 다 된 겁니다. 응답받는 비밀을 알려고 하면 기도가 뭔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은 틀림없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고 있는 학생 골라보면 건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비적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요 아이들 가운데 기도 좀 한다는 아이는 좀 문제 있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왜냐면 문제가 있으니 답답하니까 막 하다 보니 가르쳐주는 데는 없지 막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도를 안 합니다. 요 사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꼭 알아듣고 여러분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기도 좀 바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중고등학생 가운데 기도 많이 나 소문난 아이 있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라 부르는 아이겠습니다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완전히 승리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션 홈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슬슬 이제 친척과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친척과 가족을 살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있으면요, 이 세 가지 기본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방향 제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긴 말을 안 했는데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면 다른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향 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옵니다. 어떤 증거가 오냐? 이 세 가지 증거가 자꾸 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친척과 가족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슬슬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요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원 확립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요원을 좀 더 크게 확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립해야 되나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전도를 이해시킨다기보다는 요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 스케줄을 알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겠고요. 기도를 누가 모릅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기도 스케줄을
알 수 있도록. 요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공부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 스케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벌써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요, 잘 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벌써 말씀이 딱 나오면은 받아들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글자 그걸 보고 아 하나님 요걸 내보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나오니까 벌써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을 딱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스케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성경을 읽는데 구제라는 걸 읽어서 그래가 막 그날 하루 종일 구제 때문에 돌아다니는 게 있죠.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그거는 말씀을 잘못 받은 거예요. 구제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지. 그리고 말씀을 또 왜냐 아직도 무속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점쟁이인데 말씀 받듯이 받는 식으로 그렇게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원으로 하여금 전도 스케줄, 기도 스케줄, 말씀 스케줄을 잘 짜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 가다가 길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를 만났는데 이 거지가 불쌍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거지 도라고 했는데 등록 안 하고 주고 갚은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게 말씀들을 잘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목사님들과 나중에 목사님, 목회자, 사모님들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과 요원들이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는 미션 홈을 통해서 교인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오라 집회 때 나온 메시지죠. 그러면 어떻게 미션홈에 치유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지금 육신적으로 의사가 할 수 없는 불치병에 시달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불치병도 아닌데 안 낫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런 육신적인 병만 해도 이런 사람을 미션홈에서요 치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귀신 들린 사람 천지입니다.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 가운데는 종교에 시달린 사람 천지입니다. 사울처럼 돌아오게 됐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경건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주위에는 경건주의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모면하죠. 이런 사람을 빨리 치유해 주겠죠. 당연히 경건해야지. 경건주의자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쪽으로 많이 하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당에게 시달리는 사람 건져내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션홈이 할 본격적인 사명이죠. 물론 전문교회가 문화권 개혁도 속합니다만 일단 치유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제는 점술 가운데 빠진 사람 가득 찼습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에 빠져가지고 재앙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미션 홈에서 해야 될 치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들과 이 중요한 분들은 치유제자를 거의 다 미션홈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미션홈 요원을 불러 모아놓고는 가르쳐주면 응답 큰 문이 열립니다. 자, 요것이 성경에 나타난 현실이지만은 몇 가지 꼭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참고를 특별할 것은 기성교인들은 거의 다가 우상 문제, 환경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데 시달립니다. 일단 치유를 줘야 되고요.
학생들은 거기다가 지금 조금만 상담해 주면 됩니다. 학생들은 조금만 상담해서 치유 확립시키면 응답받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른들하고 또 좀 다르지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문별 팀 사역을 통해서 치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걸 미션홈에서요. 전문교에서 해도 됩니다만은 미션홈 같은 데서 특히 이 전체가 다 성경에 나온 현장인데 그러나 8분야의 순서가 있죠. 잘 아시는 거지만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쳐야 될 병이 영적인 병입니다. 이 영적인 병도 이상하게 재앙이 자꾸 들어닥치는 거죠. 자꾸 망해요. 그냥 영적인 게 해결 안 됐으니까. 잘못된 것도 없는데 자꾸 망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큰 문이 열리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뭡니까?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가 와요. 이런 병들을 차근차근히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고 이건 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병이 치유되면 드디어 이제는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제는 생활에도 이제 문제가 와요. 이제 어떤 병이 오는 거면 드디어 육신의 병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 문제 오기 시작. 그렇게 순서대로 쭉 문제가 오죠. 이게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전체로 번져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미션홈에서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미션홈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션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뭘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미션홈 요원들을 모아놓고 메시지 줄 겁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좀 정리를 해서 일꾼하시고요.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딱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교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션홈 제대로 한번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여러분 집에 이런 응답이 안 오고는 민족도 못 살리고 교회도 못 살립니다. 또 나아가 전문교회도 안 되고 문화권 회복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바로 루디아의 집처럼, 여러분 집이 바로 브리스가의 집처럼 여러분 집이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 홈을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미션 홈에서 서서히 전도운동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운동 가운데서도 이제는 어떤 부분을 전도하면 좋겠냐 할 때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중심에서 파고듭니다. 전도운동을. 5번 저거 하려고 1번, 2번, 3번, 4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여기 딱 가 있으면서 이제는 뭐하느냐? 내 자녀들도 살리고 친척도 살리고 요원도 살리고 교인도 치유하고 미션은. 그러면서 왜 하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누구로 할 것이냐? 관계된 사람 중심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냐? 하나님이 딱 문을 여시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람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특별 전도를 미션홈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전도란 말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잘하면 큰 문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을 만날 때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나는 누구다 이래 만나면 문이 잘 안 열리죠. 정말 그 진실한 대화가 돼요.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진실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션홈에서요. 사람들이 참 중대한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병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때 진실한 메시지를, 또 사람은 뭔 일이 성공됐을 때도 중대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찾아가서 메시지를 해보죠. 이런 것을 미션홈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토록 미션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션홈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미션홈을 새롭게 정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미션홈은 많은 데냐? 삶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보게 하고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가까이 가보면 뭘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션홈에 오면 이게 좀 되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형성되어 있냐 여기에 따라서요 나중에 전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름 세계의 복음에 들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우리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 이런 데서 여러 가지로 지금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 메시지 속에서 나가겠습니다만은 자 이게 지금 평신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이 회복이 되고 중직자가 회복이 되고 사모님들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뛰는 것은 성경적인 과제입니다. 그게 초대교 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신학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도 막 그냥 하게 되는 이게 또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참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본인은 틀림없이 나쁘게 한 게 아닌데 신학적으로 막 엄청난 틀린 이런 막 그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훈련이라는 것이 이게 필요하구나.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큰 문제를 사건을 터뜨린 이런 목사님들 보면 거기다 보면 신학 정립이 안 돼 있죠.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이제 체험에서 따라 나가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면 코너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전도를 막는 사람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말이에요. 다락방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전도 내보내 문제 일으킨다. 이렇게 빌미를 줄 수 있다. 초대교회의 운동을 바리새인이 그렇게 빌미를 잡았거든요. 완전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 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절대 평신도들을 성경 주면 안 된다는 게 중세교회거든요. 그러면 평신도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게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 강단에는 아무나 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강단에는 누구든지 서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중세교회와 사단의 세력들이 시비 그런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내용이거든요. 아무나 그러면 내보내면 말씀을 아무나 할 거 아니냐 아무렇게나 이렇게 되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큰 테두리 놓고 볼 때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머리에 뭐 번쩍 떠오르더라도 그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 말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게 확 일할 때 있거든. 그럴 때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 마요.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스럽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세월이 좀 걸려야 됩니다. 기도 교회사의 흐름이다 뭐 그 다음에 신학적인 엄청난 흐름이다 뭐 이런 저런 신학 이거 하는 데는 신학교 3년 4년 공부에 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상당한 깊은 기도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파도 왜 많이 생기는지 상당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전부 다를 지금 통틀어 가지고 지금 중요한 답을 찾아낸 전도 이게 지금 우리 이건 지금 막 그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은혜 받았다고 잘못 말해버리면 본인은 모르게 너무 성경에 틀린 말을 해버리기는 이런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미션 오면 전 평신도가 다 일어나야 되는데 신학 강의 하지 말고 이거 해라 말이에요. 전도운동 하나님의 목적이. 그럼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뭐 때문에 친척 영혼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미션홈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게 머리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교인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4, 50년 동안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인이 있는 거 하니까 제가 첫째로 느낀 교인입니다. 마른 뼈다귀처럼 말라는 교인이죠. 영적으로. 꼭 이제 말하자면 바리새인 같은.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이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을 다 방황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교인을 또 보게 됐는가 하면요, 자꾸 씩씩거리고 다녀요. 막 샤샤 하면서 이렇게. 뭐랍니까, 그거는 쌕쌕이처럼 이렇게. 야, 샤샤샤 그래. 내가 보니까는 잘못 깨달은지 몰라도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니라고 깨달은 것이 참 잘됐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분들 내가 다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눈여겨봤는데 영육간에 거의 다가 실패하고 전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다 갔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저를 판단을 잘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교인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인, 열심히 하되 얼마나 열심인지 앞뒤가 안 보여. 너무 열심히 돼가지고. 너무 열심히 돼갖고는 오직 내게 능자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막 나가는데, 내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고달파가지고 인생이 말이지 무슨 복음이, 나는 이것도 아닌 거 있죠. 여기다 한 개 더 붙여보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나가요. 나는 볼 때 아니더라고요. 뭔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날이 갈수록 피곤해지는 거야. 막 나중에 두고 보니까 막 피곤이 쌓일대로 쌓여가지고 엉뚱한 일이야. 그러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전도 열매가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열매도 나지도 않으면서 피곤만 남아버린 거지. 아니다. 지금까지 제가 차례대로 느껴온 교회입니다. 내 양심상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게 네 번째 느껴진 겁니다. 뭐가 지성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큐티도 하고 막 계속 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세 개 중에서 이게 제일 낫던 네 번째 중에 이게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좀 인생을 투자를 했죠. 근데 가만 보니까 말라 죽어요. 또 이거는 시체가 살살 되는 거 있죠. 참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들리기 자꾸 가르쳐주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로 포진해 있습니다. 진짜 새 신자가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면 주로 이제 가만 보니까 밖에서 좀 시달리는 사람들, 좀 이렇게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2번을 찾아가요. 가만 보니까 찾아가도 그냥 찾아가는 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막 갖다 주기도 하고 막 너무 좋으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좋아.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보니까요, 꼭 보면은 교회 직분 맡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이리로 모여요. 또 교회는 패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막 그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이런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들 보면 주로 보면 또 이쪽을 다 또 속하지.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이것 따위 저것 따위 조금 대학생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젊은 청들 저 어디 가냐 이리로다가요. 그러니까 또 시체되는 거지 이렇게. 저는 조금도 거짓말 없이 저렇게 순서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에 딱 부딪힌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실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사실이구나. 내 하나님 자녀들인 기도 응답이 사실이구나. 예언 성취 이게 사실이구나. 전도가 사실이구나. 그랬더니 전도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 현장이 사실이라는 스케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지금도 너무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역사하는 사실이요. 이 기도는 하게 되면 응답되는 하나님의 사실이요. 이게 발견해. 그러면 열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전에는 꼭 섹섹이 해야만 되는데 이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왜냐? 사실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생각될 때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요,
전부 다 불이 나오겠죠. 아, 그렇다. 전부 사실이니까. 저는 옛날에 전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부 사실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하고 현장하고 너무 멀리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실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창고에 가서 지 혼자 뛰어다니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 맨날 성경 쪼개고 붙이고 하다 지 혼자 죽고. 그런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 모델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집을 사러 갈 때도 좀 집을 많이 팔아보려면 모델 만들어 놓고 보라 안 합니까? 이게 집이 그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가 모델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 머릿속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와보면요, 이 네 개가 범벅이 돼갖고 막 경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책도 여 띠 갔다가 저 띠 갔다가 여 갔다가 막 돌아다닙니다. 1년에 어떤 사람은 10몇 군데 등록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거든. 사실 누가 뭐냐? 내가 날 봐도 내가 아니라. 그러니 낙심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제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럽게 기질이 바리새 기질들은 여 붙어가지고 죽어도 참는데, 문제는 열심파들은 참을 수 있어요. 왜? 열심히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 온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처음에 맞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안 맞고,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같이 망해버려서, 이 색색이 지도자하고 자기가 같이 망해버렸어요.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안 되지니까 여자는요, 이제는 막 극단적인 데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은 지금 극단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될 수 있으면은 솔직해지는 거죠. 그래, 여러분 참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에 사만용원 이렇게 할 때 어떤 나쁜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를 부흥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아니다, 어떻게 시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사람이 이게 참,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거짓말을. 내가 한때 교회에서요, 1부, 2부 예배할 때 교인들 헌금을 끄집어내 이름 막 부르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하면 더 내같이 봐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거짓말을 고쳐. 참 사람들 거짓말 잘하거든. 너무 거짓말을 잘해가 자기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몰라요. 막 동기 있으면서 막 할렐루야, 그 거짓말이거든. 막 하지 말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은 막 또 막 이게 이 패는 이 패, 저 패는 저 패, 자기 패 모으면서도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해도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람이랑은요, 제일로 잘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왠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원래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만 솔직해지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한테 욕을 할 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장 바꿔서. 교회는 안 되지. 교인 자꾸 줄지. 있는 교인도 말 안 듣지. 근데 하나씩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좋은 일꾼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나 보니까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다락방으로 가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좋을 리가 없죠. 저리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 다 있는데 어느 날 다락방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막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섬기고 있던 교단 이런 데서는 우리를 막 내려 깠을 때 이게 깨져 버려야 되는데 안 깨졌단 말이에요. 안 깨지니까 지금 뭐 생기냐, 큰 부담과 분노와 이런 게 막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 까마하게 자꾸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돼 버려야 결정한 것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다락방 하는 사람을 가만 보니까 막 전도 운동이 막 하고 있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구석구석에서 실수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암만 강단에 대해도 미션홈에서 틀려버리면 다 틀립니다.
왜냐? 왜 우리는 미션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이가 전부 지금 뭘 다 넣어주면 현장을 또 넣어버리겠다. 현장 없으면 다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아무리 커도 미션홈 운동이 아니라면 다 죽는다. 여러분 가정 살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메시지 줄 수 없으면 정기적으로 자꾸 하세요. 어느 날 하나에 걸리답니다. 너무너무 말 안 듣던 어거스틴. 얼마만큼 말을 안 들었는가 하면요. 친척들이 어거스틴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했어요. 저건 안 되니까. 기도할 사람이 따로 있지. 저 인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딱 한마디에 걸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별급 큰 중지 메시지도 아닌데 그게 딱 걸리더랬어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회개했는가 하면 자기 손을 다 무릎 뜯었어요. 너무 원통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녀 살리고 현장 살리는 미션홈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미션홈 시간에 새로운 응답과 중대한 축복의 문을 여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정말 솔직하며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한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가진 것 없지만은 주의 종임을 깨닫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